예, 요한복음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호로로고스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호로고스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편으로는 자유한 자가 나왔으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저의 종으로 사는 자들에 대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고 오늘 또 보시면 죄의 종은 죄를 범하는 자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 가서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체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었었는데 어디로부터 다시 살리는 것이냐 하면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종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른 말로 의의 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원칙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할 때에 호로고스 말씀에 거하여 살고 있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또 그것은 다른 말로 진리인데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쪽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두 종류를 나누시는데 죄의 종은 여전히 율법 아래의 육체로 살아가고 있고 이쪽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호로고스가 속에 거하여 살고 있는 제자들이며 다른 말로 의의 종들인데 이들은 율법이라도 지난주 우리가 나누셨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살게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남편이라고 하였을 때에 여기는 우리 주님이 남편이 되시고 여기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들은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이 주장하고 죄와 사망이 다른 말로 사단 마귀가 남편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나는 죄인이다. 계속 죄가 생각이 나고 죄의 싹은 사망으로 결론이 나면 그는 아직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고 주장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명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이 또한 바뀝니다. 이들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했을 때 너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죄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요한복음 8장 다시 갑니다.
예. 호로고스, 자, 31절에서 너희가 내 호로고스 말에 거하여 함께 살고 있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호로고스는 다른 말로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저희가 대답하되, 저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마지막 부분에 3장 1절을 쳐서 위로 올라갑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예. 로마서 2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 때에 유대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전 세계와 기독교가 전 세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다른 말로 유대인으로 보는데, 이 유대인 중에서도 육신으로 계속 살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진짜 유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진 진짜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유대인 혈과 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되 예수는 믿는데 죄와 사망이 처리되지 아니한 죄인의 상태로 예수를 믿는 그들은 아직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의 이 아비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하고 성경에서는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제일 쉬운 말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주님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냥 그분만 내게 영으로 그냥 오셔서 나와 내 안에 계신다, 이 정도 사건이 아니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오시는 그분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20절로서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기노스코 한 상태, 그것을 너희가 완전히 이해하고 분석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 진짜 유대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이 되어지는 자이며, 이들은 이제 그냥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는 율법이에요. 자유한, 너희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다시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열어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다 지금 현재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하는 것이고, 그럼 이 저주, 이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주님의 진짜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주님과 하나 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하나는 호로고스였으며 또 하나는 타그레마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 지난주에 율법과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러면 이쪽 율법 아래 즉 말해서 죄와 사망의 율법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하게 할 수 없느냐? 그것은 로마서 7장에 가면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다고 나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죄의 종으로 살면서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육신으로 지킨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가서 보시면 2장에 가서 보시면 율법 중에 다 잘 지키다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을 때 잘 지키다가 살인하지 말라 한 계명 10계명을 다 잘 지키다가 한 계명만 어겨도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나타난 이면적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느냐 하고 나왔을 때에 육신이 아닌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자들. 이 신령한 자들이라야 지킬 수 있는 율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죄의 종들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 거하여 못 산다. 그러나 의의 종 호로스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이루어진 자들은 집에 거한다. 집에 거하여 살고 있다. 그래서 아들은 집에 살고 있고 종은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과 하갈이 있었어요. 한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서 쫓아내어라 할 때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누구는 집에 거하여 살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하면은 누구는 종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한 아버지 집에 함께 살 수 없음을 미리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집,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집을 집약하면 뭐라고 하고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점점점 크게 펼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지금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진리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냔 말이에요. 크게는 자유한 자냐 종이냐로 나눠야 되고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냐 사단이냐로 나눠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남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냐 너의 남편이 사탄마귀냐 그 다음에 즉 초등학문 아래 있는 자들이 너의 남편이냐 이 내용을 성경에서는 묻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집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갑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성경에 단을 쌓는다 하는 내용이 나올 때 이것은 무엇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 단을 쌓았느냐 하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기 그 이전에 부족 국가일 때에 단을 쌓았어요. 그 단을 쌓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인데 여기 보면 거기서 베델 어디에서 단을 쌌습니까? 베델이죠. 예? 그러면은 거기는 제사 지내는 곳이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절 갑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까?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 장막이 다른 말로 여러분 텐트인데 집이에요. 집. 오늘날로 말하면 집 문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7절 갑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예, 그래서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35장 21절 갑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예, 그래서 구약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이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는 금이나 보석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핀,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들만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 출애굽기 36장 8절도 한 번 더 보십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예, 그래서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성막은 이제 이동성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그 기둥이 멈춰 섰을 때는 다 이스라엘 모든 행군하는 지파들이 일제히 다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구름이 또 움직일 때까지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였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솔로몬 때에 오면 다윗이 성전 짓기를 소원하였으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하여서도 대하 3장 예 천천히 쳐보시죠. 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그러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그러니까 모리아산 하면은 또 믿음의 선진 중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인데 이삭을 바쳐드렸던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면은 성전이 어디에 세워질 것이다? 모리아산에 세워질 것이고, 그것은 지명을 말하고 있으며, 인명으로 말하자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하였을 때에 이삭이 죽어야 되는 대신에 수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예비하고 예언하는 것이냐면은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어디에? 지역적인 성전이 세워져서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신약에 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일을 완성하면 육체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언제 완성을 하느냐? 성막이든 솔로몬 성전이든 언제? 솔로몬 역대하에 가서 보시면요, 역대하 6장 1절 가보십시다. 이제 대하에, 여기 좀 잘못됐네요. 예, 대하 6장 1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내가 가로되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제 건축했습니다. 그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저소로소이다 하고, 자, 솔로몬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저소로소이다 했거든요. 근데 저 밑에 내려가서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자, 더 내려갑니다. 자, 보면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금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그것도 자원하는 심령의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건축하였었어도 신약의 요한복음에 오시면 2장에 요한복음 2장 16절 갑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위로 올라가시죠. 위로 예, 조금 더 위로. 예, 유대인의 6월절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그러면 소와 이 양과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인데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이 성전 숙청하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십시다.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떤 성전을 세우려고 원하는지. 자, 그래서 16절.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자,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그 수많은 금과 보석을 들여서 지은 그 성전을 주님은 이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뭐를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가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가 되어졌었어요. 그랬을 때에 전쟁에 의해서 해파가 되었을 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또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거기에서도 또 인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인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가 있었었고 에스라가 있었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었었어요. 그랬을 때 그 해파된 성전에서 그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46년 동안에 재건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명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야 예수야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은 언제 가야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크게 말하면 제일 적게 말하면 집이라고 하고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성전이라고 말하고 더 크게 말하면 성이라고 그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세상의 금과 은과 보석 그 수많은 재물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땅에 세워진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그 육체 그 성전은 허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이 되어지는 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그 이상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이 있고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이것이 요새 한국 기독교계에 철탑을 없앤다. 철탑을 제거해야 된다. 아마 못하겠다. 우리는 왜 종교를 핍박하느냐 하고 이제 교단과 우리나라의 그 어떤 법의 체계에서 어떤 그 여론이 지금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적인 이 예배당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는 말을 안 해요. 성경에서는. 왜냐면은 어떤 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그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몸이 당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지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육체된 당신 몸이 성전으로 세워져야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완성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완성이라고 했을 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그 집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육체된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는 거할 수가 없는 것이 혈과 육으로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의 말씀과 함께 저에게
아버지께서 분명하고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려주시면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또 내 안에서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처소가 여러분 집에 거하여 사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되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만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내 아버지 집. 자, 아버지 집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뭘 준비하러 갑니까? 처소, 집을 준비하러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집이 다 예비가 되면 나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승천하셨다가 부활한 예수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시겠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아들은 어디에서 산다고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에 거하여 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누구로 오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가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에 번임하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언제 어떻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만 과거에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오시면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말고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오시는 이분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부활한 우리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우리가 고아 신세를 면하려면 아버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는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다른 말로 진리라고. 진리의 토푸뉴마. 진리의 토푸뉴마란 말. 진리의 토푸뉴마. 그래서 여러분, 자, 보혜사와 진리가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는 우리 주님 자신이었었잖아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우리 주님이 누구냐고.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여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이것은 또 다른 단어로 바꾸면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여러분? 집. 그래서 보시면 자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한 몸 된 사실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절.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호로고스를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집은 우리 아버지 집이 있고요. 우리 주님도 집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고 육체된 성전이라고 한다. 우리 주님의 몸이 여러분 집이에요, 집.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는 죄에 있는 육체와 그 마음의 증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갔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죄에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할 때 여러분이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 눈을 떠보니까 어디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건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시며 우리 주님을 거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안에 예수는 있어요. 왜? 보이지 않아도 되고 만져지지 않아도 그냥 영으로 그냥 우리 주님이 내 안에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의 한계 있는 이 지식과 한계 있는 이 머리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을 세상적으로 증명하라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된 자들은 그 사건을 깨닫고 이해하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아니하시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냥 바람처럼 휠휠 날아다니는 어떤 이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할 때는 눈도 육신이고 귀도 육신이고 입도 육신이고 우리 전체 육체가 다 육신이었었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못 듣는 것도 맞아요. 그럼 뭐가 처리가 돼야 돼요? 죄에 있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마음의 증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번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버렸다, 내가. 그리고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살아났더니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갈빗대로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창세전의 원래 상태로 나를 되돌려 놓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찬송가 중에서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요. 저 박해의 노래 중에서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갈빗대로 있던 거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음성이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주님 아버지께로 오셨군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도 찾게 되어지고 주님도 알아보고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다 열어서 풀어서 길게 펼쳤더니 뭐라고 말씀하신다? 창세기에서는 성전을 세울 것이다. 어디에다가? 그림자로 단으로도 예배드렸고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성전을 세웠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막을 세웠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으되 그거 다 걸어라 다 걸어라 다 걸어라. 무엇으로 완성을 할 것이다? 육체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으로 완성될 것을 예언하셨고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보고도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럼 어느 것이 박히고 어느 것이 거칩니까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놨단 말이에요. 셋이 하나를. 그래서 아버지도 집이라고 하고 주님도 집이라고 하고 우리 보고도 너희가 하나님이 집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가 신령한 자로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되어지는 주님과 연합한 이들에게는 아버지 집에 거하여 살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 진리와 평안 평안 에이레네는 언제 주어지는 것이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에이레네가 주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하나? 했더니 내 아버지 집에 그 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 살 것이냐 집 밖으로 쫓겨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14장에 16절 가보세요. 자 16절 우리가 잘 알지만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함께 하시리니 여기 보면 저는 누구는 보혜사는 진리의 토후뉴마라. 그런데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영접을 못해요 여러분. 어떤 코스모스는요? 여기 세상은 했더니 저 교회 밖에 어디 불신자들 아니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만 세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를 받은 코스모스 세상이 있는가 하면은요 독생자를 받을 수 없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혜사로 오시기 그 이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계실 때에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로마 군병이든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욕도 하고 말씀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은 훌륭한 선생이라고 했다가 때로는 귀신 들렸네. 온갖 소리를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로 오시는 이분은 코스모스는 이 진리의 영을 영접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못 봅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영원한 결별이에요.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너희가 누구냐예요. 너희는 누구냐?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아입니까? 우리가 과부입니까? 고아와 과부의 신세를 완전히 면하게 해주셔서, 다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준 이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보이니까 무엇으로 자꾸 사람들은 비교하고, 또 비교한 것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비교 불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고도 비교할 게 없어요. 왜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집도 아니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선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그 영광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못 봤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고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았으며 하나 되어 있는 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데도 내가 복음을 향해서 열정이 안 일어난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진리와 이제 에이레네인데 평안인데, 평안이 언제 주어지느냐 하면은요, 보혜사로 오시는 그분이 오셔야 내가 평안을 누려요. 더 내려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더 내려갑니다. 자,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 에이레네. 그래서 보혜사의 다른 이름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한글로는 평화, 평안 이렇게 번역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이 에이레네는 우리 주님 자신이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코스모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쪽에 있는 사람들, 제의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주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하는 복음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현재 적용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다음에 적용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리 말하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성경이 진실로 진리이구나,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보아야 진리를 확증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진리는 이제 무엇하고 연결을 하셔라? 에이레네,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에베소서 2장 예, 16절 열어보세요. 자, 한 절만 더 위로 올라갑니다. 한 절 더. 예.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에이레네예요. 그래서
자,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 때 이 평화가 단순히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고 내가 근심 걱정이 좀 사라지고 그 정도 수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자신이 에이레네.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에이레네이신지라. 헬라어로 가면 에이레네입니다. 가서 볼까요? 원어로 가서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스틴. 에이레네의 존재이신지라. 그는 아우토스, 그는 누구? 우리 주님은.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를 지금 하나 되게 합니까? 여기 한글로 가셔서 이제 한글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이레네이신지라. 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러면 둘로 하나를 만드는데 누구하고 누구가 둘이 되는 겁니까? 잘 보세요.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거죠? 예? 죄와 사망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 에이레네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에이레네를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에이레네를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지금까지 읽은 이 내용에 우리 둘 하고 나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어떨 때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화목하게 하는 거, 또 어떨 때 둘은 주님하고 나하고 화목하는 거, 결국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셋이 하나를 만드는 이 자체가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에이레네를 가지셨나요? 여러분은 에이레네를 보셨나요? 여러분에게 에이레네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근데 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 더 읽어봅시다. 18절. 자, 19절. 자, 에이레네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읽으세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 하나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라 하고 천국에 가서 뭘 하고 삽니까? 하고 여쭤보면은요, 찬송하고 산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만 하면서 찬송하고 산대요. 여러분, 하루 왼종일 찬송하면은 정말로 그렇게 좋을까요, 여러분? 에?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그 의미도 우리는 새롭게 깨달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 자신이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너는 지금 현재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한 자로서 아버지 집에 거하여 살고 있는 자냐? 이걸 나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직은 율법 아래에서 의문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제 열어진, 자, 보혜사까지 열어지면은요, 성경 다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성경은 내가 깨달아야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 비로소 성경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끔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왜요? 우리가 주님이 내게 오시면 보혜사로 내게 진리로 오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오시면 내 눈도 바꾸시고 내 귀도 바꾸시고 내 입술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호로고스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가 진리를 깨달았느냐? 진리라 함은 호로고스이며 타으레마타이시며 이 진리는 오늘 보혜사까지 연결 다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이 진리를 통해서 너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호로고스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호로고스를 좀 전파하여 주가. 다른 말로 복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달라.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훈련과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많은 시간들과 훈련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만이 우리 주님이 부탁한 이 직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새벽이든 밤이든 어디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심으로 내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증명하시고 확증하시고 확신하십시오. 아직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거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살리시며 자라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막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내게 보혜사로 오신 그래서 아버지까지 나하고 하나 되게 해놓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성전이에요. 하늘나라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움직이는 천국들이라고. 근데 움직이는 천국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일주일 중에 한 하루쯤은 천국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너희가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천국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하여 살고 있는 이 내용이 자세히 잘 안 보이시거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 대답받고 아버지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이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호로고스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내가 깨달은 5마디
이 호로고스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씨를 뿌림으로 나를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아버지, 또 나를 위해 다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